성희도 이제 예배하세요. 우리 다 함께 믿음의 선포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믿음의 선포 다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그 생명의 빛이, 그 빛을 인한 생명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영광을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을 주님께 보자.
주십시오. 그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목도하게 소망합니다. 행하십시오 아버지. 아멘. 주님의 그늘 다 같이
합당하신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하나님 이곳 가운데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그 하나님께만 우리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이 찬양을 받으시고 이곳 가운데 자정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경배가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너의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우리의 의지를 들여 주님께 예배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그렇지 못하더라도 더욱 의지를 들여 손뼉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찬양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의지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세상에 속해서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거짓에 쫓겨 겉사람으로만 살았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즐거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을 먹으며 주의 뜻을 깨닫고 삶 속에서 녹여내는 탁월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거짓에 흔들리지 않고 굳은 심지로 순종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우리 교회에서 진행한 4주년 감사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성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데이빗 나인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세워주셨으니 영광의 부르심 안으로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 이루는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들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임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들을 맞이할 아비 세대와 다음 세대들을 겸비하게 하시옵고, 특별히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부르신 대로 영육간에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강지훈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성도들은 삶을 살피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 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이은지 사모님에게도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 부어주셔서 다음 세대로 예배자로 세움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고, 자녀인 강하온에게도 말씀과 기도를 지켜주시고 영육을 더욱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목사님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앞으로 종이 가지러 방송실에 들어가지 않아요. 더 이상 종이 가지러 여러분들이 방송실에 왔다 갔다 하면 우리 그 요한 삼촌이 정신이 없어서 PPT를 막 관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종이는 예배 전에 미리 받아서 갖고 있는 종이만 사용할게요. 알았어요? 종이를 안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종이가 필요하면 예배 전에 미리 받아서 갖고 있으세요. 그리고 그 종이는 그림을 그리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종이 비행기는 접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적고 나면 던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예배 시간에 자신도 모르게 던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건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다 허용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알았죠? 그 약속은 지켜주세요.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은 거로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광고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컨퍼런스가 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마지막 날 개수해 보면 한 100명 정도가 이 공간 안에 함께 머물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많은 예배자들이 함께 와주셨고,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있었지만 제가 전혀 몰랐던 목사님들이 곳곳에 앉아 계셨습니다. 헌금 봉투를 보고 알았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서 예배를 해주셨기 때문에 데이빗 나이 목사님이 말씀을 풀어내시면서도 나중에 마지막 피드백을 하셨던 게 뭐냐면 여기 참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왔다. 어떤 이 자신의 어떤 이름을 따라 데이빗 나이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름을 따라온 어떤 팔로워들보다도 사실 저희가 광고가 대외적으로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알고 진짜 예배를 사모하셨던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지금 많이 오셔서 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었고,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깊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현장이 많지 않았었다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피드백을 좀 해주셨고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게 주셨던 하나의 어떤 이 특권 아닌 특권은, 이분이 이제 더 이상 말씀 사역을 외부로 나가고자 하시지 않고 어떤 스쿨들을 위주로 어떤 한 곳을 기지를 삼아서 스쿨을 위주로 하고, 본인을 정말 필요로 하는 관계성 있는 교회들만 내년부터 다니시기로 어떤 사역의 이렇게 모토를 좀 정하셨고, 그리고 때로 그분이 한국과 필리핀과
미국으로 가시면서 목회를 미국에서 하셨고 필리핀은 선교 사역을 하셨고 이 한국에서도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말씀 사역을 이렇게 순회하시면서 계속 돌아다니셨는데 저희 교회에게 참 은혜가 된 것은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도 이 교회에 정말 심고 싶다. 나도 이 교회에 심고 싶으니까 언제든지 강사비 걱정하지 말고 재정이 있는 데 없는 데를 걱정하지 말고 당신의 교회를 향한 이 전화는 항상 열어두겠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라. 그리고 당신들과 함께 이곳에서 좀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서 말씀을 풀고 교제하고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사실 어떤 교회에서도 하지 않으신 건데 지금 이렇게 프리패스권을 좀 주셨습니다. 이렇게 뭐 때문에 주셨는지는 하나님께서 아실 것 같고 어쨌든 감사하게 저희 교회를 향한 어떤 그 사랑하는 마음들을 표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건의를 드렸었던 게 있었어요. 제가 데이빗 나이 목사님이 4일 집회하는 가운데 하루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이 컨퍼런스 날짜를 확정하기 위해 그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집회 가운데서 데이빗 나이 목사님이 그 교회가 새롭게 기도원 공간을 얻었고 그 기도원의 공간 안에 다시금 예배를 채워가는 시간들이었었는데 그 4일 아침, 점심, 저녁 집회가 있었던 그 시간을 갑자기 청년들이 많은 교회거든요. 근데 그 교회한테 선포하기를 우리 이곳에서 24시간 예배를 좀 쌓아야 될 것 같다.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신다. 그러니까 24시간 예배를 쌓자라고 첫날에 말씀하셨고 둘째 날 아침부터 셋째 날 둘째 날 아침부터 셋째 날 아침까지 24시간을 하자 이렇게 선포하셨었는데 정말 일사불란하게 청년들이 움직이면서 24시간 예배조를 짰어요. 찬양조를 짰고 한 8개 팀 정도가 돌아갈 수 있게끔 짤 수 있는 팀이거든요. 그렇게 짰고 8시간 이제 그렇게 24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1시간 반 점심시간 한 번 타임이 있었고 24시간 예배가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2시간 찬양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임하고 또 감동이 임하면 1시간 말씀 티칭을 하시고 다시 그 말씀을 잡고 2시간 예배, 1시간 티칭, 2시간 예배, 1시간 티칭. 저희도 한 8시간 정도 그 예배 가운데 머물다 왔었는데 사실 예배가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 컨퍼런스 할 때 저희도 하루 정도는 그렇게 컨퍼런스를 해주시면 안 되겠냐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그냥 이렇게 말씀 컨퍼런스로 풀어가셨고 다만 집회 가운데 그걸 좀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24시간 집회로 시작하겠다. 24시간 집회를 여기서 드리겠다. 그래서 방식은 그렇습니다. 2시간 예배, 1시간 말씀 티칭, 2시간 예배, 1시간 말씀 티칭, 점심시간 있고. 근데 청년들이 달리는 거였기 때문에 청년들을 감안해서 24시간을 돌리신 건 맞는데 저도 좀 사모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 해서 만약에 이 집회가 진행이 되면 그때는 저희 교회 찬양팀으로 저희가 24시간을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팀을 좀 신청을 받을 겁니다. 외부에서 함께 24시간을 온전히 이 공간에서 예배 드릴 팀을 본인들 하는 팀 24시간 우리가 경배대로 예배 드리는 것은 본인이 하는 시간만 하고 나면 이제 그냥 돌아가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함께 이 공간에서 24시간 머물러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자들의 팀을 모아서 이거 한 번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진행함에 있어서 이번 컨퍼런스도 그렇고 저희 성도님들이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무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도 해주시고 물질로 섬겨주셔서 오시는 분들마다 일단 이 말씀의 은혜도 있었지만 이 교회가 자신들을 받아주고 또 섬기는 어떤 그 은혜까지도 함께 경험하고 돌아가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참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저희에게 새로운 영광의 부르심 안으로 이끌어가는 귀한 시간이었음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1월부터 아동부 모임이 시작되고 이제 오후 쌀 모임이 시작되는데 점심 식사 문제들이 지금 우리가 회의를 해야 됩니다. 다음 어떤 광고를 넘겨주시면 그래서 식사 운영하고 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식사 후에 잠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함께 해주시고 11월부터 오후에 셀 모임과 어린이들 성경 공부 모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이고요.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잠시만요.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아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익히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또 접하시고 또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묻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뭘까요? 주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실까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혹시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주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거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세요, 기선자매. 네, 제목 보여주세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주제가 뭔데요? 미친 생명. 네, 이렇게 역시 빨라요. 저는 오늘 주제를 빛은 생명이다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어떤 거냐면 봄으로 인해서 생기는 삶의 어떤 모든 판단의 영역에 대한 점검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도 여러 가지를 좀 보고 계시고 또 보고 그것을 생각하고 판단한 내용들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모든 시작이 봄으로 인하여 생기는 영역들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시다가 무리들과 함께 걸어가시다가 1절에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말씀하고 계세요. 봄으로 인해서 오늘 모든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멈춰서 그 맹인을 쳐다보았더니 모든 일행도 발걸음을 멈췄고 특별히 그 중에 한 사람 랍비라는 사람도 그 맹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생기는 질문과 그 질문 안에서의 예수님과의 어떤 토론 아닌 토론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그 사건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으로부터 이 일반 사람처럼 볼 수 있게끔 된 이 청년을 불러서 논쟁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 그 논쟁 가운데 이 청년을 그들이 믿는 종교에서 출교를 시켜버립니다. 더 이상 유대 교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출교를 명하여.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회에서 무엇을 정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자들마다 출교를 시킬 것을 이미 결정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출교를 당하게 되고 그 가운데 마지막에 이제 이 청년과 이 제자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나누는 대화 속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9장 41절에 보면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즉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봄으로 인하여서 생긴 영역에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다루신 예수님께서 보는 것으로 인하여 죄가 우리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신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봄으로 인한 판단과 어떤 결정과 선택 그리고 사고와 인지의 영역 속에 우리가 뜻하지 않게 죄의 영역이 들어와 있음을 알려주시고 그 죄의 영역들을 다루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오늘 이 9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봄으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들을 다루시는 중에 참으로 좀 문맥상 맞지 않은 듯한 말씀을 오늘 4절과 5절에 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말씀하시기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즉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십자가에 달려 순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 음부에 내려가서 3일 동안 머물러야 되는 밤이 오기 전에 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낮 동안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내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봄으로 인하여 생긴 문제 속에서 내가 빛이다 라는 이 말이 사뭇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주제 말씀 내가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거지만 이 보는 문제에 있어서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빛의 반사와 굴절을 통해서 우리 시신경이 사물을 인식하도록 만듭니다. 결국 빛이 없으면 볼 수 없고 어둠이 있으면 인식과 판별과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고로 본다는 것은 빛이 있어야 그제서야 판단이 서고 인지가 되고 사고가 열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랍비라는 사람 그리고 랍비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동일하게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 사건, 예수님과 이 맹인과의 사건 그리고 랍비의 질문 속에서 논쟁이 일어나는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을 때 모두가 어떠한 빛에 의해서 그 맹인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이해가 되십니까?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빛으로 인하여 우리의 시신경 안에 반사된 그 맹인을 바라볼 수 있었고 주변의 사물을 인식할 수 있었고 주변의 사람들을 인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가 그 맹인을 보았을 때 그에게 어떤 사고가 발동하기 시작했냐면 그의 근간에 깔려 있었던 어떤 사고, 그를 봄으로 인하여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인지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일어나기 시작한 그 시점에 예수님께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다는 거예요. 보고 판단된 영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보신지라라는 이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이 보신지라라는 1절의 말씀을 내가 보다, 내가 알다, 경험하다, 지각되다, 감지하다, 느끼다, 인지하다의 의미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빛의 현상이 일어나서 모든 사물들을 보고 일상의 삶을 즐겨가고 있는 그때에 한 사람을 보았을 때 예수님도 보았고 모두가 보아서 느끼고 감지하고 인지하고 사고하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고하기 시작한 그때에 랍비의 질문이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 모든 이야기들을 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 랍비가 누구의 죄입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그 어떠한 사람도 그것에 대한 반문을 하지 않았다는 건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동일한 시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데이빗 나이 목사님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Are you he? here?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들 근간에 사고의 영역에 빛이 비춰졌을 때 오늘 판단하게 되는 영역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가 이렇게 물었을 때 아무 사람이 이 의의를 달지 않은 건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이 랍비의 지위가 그 정도의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이 랍비가 선포하는 말, 가르치는 말들은 적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권위자의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랍비라는 뜻이 위대한 자, 권위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후대 흘러 들어와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권위자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의 위치가 랍비의 위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일컬어 이 랍비라는 말을 썼지만 신약 시대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하나님의 큰 뜻을 알려주는 자들에게 이 랍비의 칭호를 썼기 때문에 이 랍비라는 사람, 그들이 영적으로 스승으로 모시고 어떤 배움의 자리에 스승으로 모시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그것이 당연하지 라고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미 그들도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구걸하던 사람이라고 일컬어진 이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지입니다. 거지는 저주를 받았기에 거지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맹인 또한 하나의 저주의 영역으로 그들은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은 당연히 죄를 지었구나, 죄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구나 라는 사고가 유대적 사고였었어요. 모든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그 질문 속에 누구도 반문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대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랍비에게 너무나 큰 충격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랍비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때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 또한 충격으로 이 질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여태 평생을 살아왔던 그들에게 야, 죄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적어도 그들이 듣고 싶었던 대답은 뭐였냐면요,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죄가 맞아, 이 사람의 죄야,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죄야, 혹은 이 어린 아이로 태어난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었겠냐, 이 사람의 죄가 아니라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어 라는 대답을 모두가 기대하고 있을 때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 이것은 이 히브리적 유대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큰 충격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을 덮고 있는 빛의 실체, 그리고 사물을 보고 파악하고 인지하게 하는 빛의 실체가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빛의 실체와 달랐다는 거예요.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졌던 빛의 실체와 오늘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아니야 라고 대답한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던 빛의 실체랑 너무나도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를 비추고 있는 빛의 실체, 그래서 내가 오늘 판단하고 생각하고 보고 깨닫고 인지하고 그래서 말하고 있는 그 빛의 실체가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빛의 실체를 인하여 우리의 사고의 영역들이 생성되었는가,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소경을 눈뜨게 하는 이 일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서와 시편에서 소경이 눈뜨게 될 것에 대한 예언들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메시아가 오셨을 때 가장 일어나게 될 사역의 하나의 모습 중에 하나가 소경이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은 이미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했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도 그랬고 랍비들도 그랬고 말씀에 정통하고 말씀을 삶으로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씀 안에 있었던 사건이 현실로 일어났을 때 그들 안에 눈으로 인지되는 그 사건을 무엇으로 보았냐면 메시아가 한 일로 보지 않았다는 것.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다는 건 그들 안에 비춰진 빛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온 빛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사고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봄으로 인하여
생기는 사고의 영역, 인지의 영역, 생각의 영역, 그래서 그것을 말로 해내고 행동으로 살아내는 그 영역 속에 이미 빛을 받고 그 빛을 인해서 여러분들도 오늘 행동하고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안에 비춰진 사고의 영역에 예수님의 빛이 비춰진 예수의 시각을 가지고 오늘 사고의 영역들을 풀어가고 있는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흘려보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적어도 저는 되게 심각하게 이 말씀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정가원 자매님이 앉아 있어요. 정가원 자매님이 저를 왜 그렇게 쳐다보지? 뭐 힘든 일이 있나? 아픈 곳이 있나? 라는 그런 사고의 영역 속에 저의 이 판단과 이런 말들이, 그리고 그렇게 결단 내어버린 이 언행들이 과연 하나님의 빛을 비춰진 자로서 그 빛에 의해 반사된 저분을 바라보고 내가 판단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이 랍비처럼,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메시아가 오셨을 때, 진리가 들어왔을 때 그 진리를 가감없이 내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사고하는 영역 속에 너희들에게 비춰진 그 빛은 참된 빛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성경을 알고 있고 많은 신앙생활을 거쳐왔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던 목사와 같은 사람조차도 잘못된 빛 가운데 사고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고린도 후서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1장 14절에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광명한 빛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였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 빛을 여러분들 어떻게 수용하실 것 같아요? 내가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광명한 빛이 나에게 비춰진다고 하면 누구도 손쉽게 그 빛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빛을 흉내낼 수 있는 영역을 이 사단도 흉내낸다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이 가진 빛과 사단이 가진 빛은 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보게 하는 빛은 사람을 정죄하는 정죄의 영역, 그러니까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깎아내리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그것을 결정하고 그렇게 바라보게 만들지만 예수님의 빛은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은 아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즉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부르심 안에서 이 사람의 정체성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보고 계시는 모든 영역에서, 그 판단의 영역에 영광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바라보도록 이끌어가는 빛 가운데 조명된 판단의 영역들, 인지의 영역들, 사고의 영역들을 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도 이야기하는 동일한 관점 안에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 세계를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나의 삶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친 인생인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인생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해요. 그런데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모든 현상과 사람과 그리고 그 사건들을 판단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판단의 기준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건 랍비도 말씀에 의거한 사고 안에서 죄로 봤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선가 조명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된 사고를 갖게끔 만든 빛이, 광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가장한 광명의 빛이. 여러분들, 이 점검을 우리가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요? 이건 반드시 우리 안에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의 사고가 그 사건을 혹은 그 사람을, 그 현상을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일로
단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가 현현하여 우리 앞에 나타난 그때에도 우리는 그 진리를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단번에 내쳐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안에 오늘 보도록 만드는 그 빛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빛에 대해 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빛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춰져서 그 빛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모든 영역들을 바라보아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빛이 비춰졌을 때 한 명 한 명 한 명을 향하신 부르심이 왜곡되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유, 저 인간 저렇게 살다 죽겠지, 그냥 나가라 그래, 꼴도 배기 싫어, 이 정체성이 아니라 정말 존귀한 자로서의 정체성이 우리들 안에 비춰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빛은요 오직 절대라는 어떤 그 영역은 예수님만이 취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저 인간 절대 안 변해,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저 모습이 저 사람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의 영역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존자란 말을 쓰고 계셔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절대라는 말을 버리십시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절대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바꾸세요. 사람이 변하지 않을 것 같죠? 그 사건 속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죠? 그러나 그 절대적으로 아무렇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 같은 그 현장이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빛이, 그 예수님의 빛이, 그 일하심이, 그분의 빛으로 인한 그 비춰짐이, 그 예수님의 시각이 반드시 이 교회 안에 풀어질 거예요. 반드시 풀어지고 그 예수님의 빛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현상과 변화와 어떤 우리의 사고의 영역 속에 예수님의 빛이 일하신 것들을 여러분이 반드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소망하는 것은 그때에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혹은 랍비들처럼 하나님의 그 일하셨던 강력한 빛의 영역을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함께 그 영광의 부르심 안으로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좀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빛의 기능을 말씀하고 계세요. 빛의 기능. 우리가 빛의 기능을 알아야 빛이 임하였을 때 어떠한 현상들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빛의 기능을 말하는 것이 에베소서 4장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펴볼게요.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이미 그 안에 빛이 사라졌어요. 빛이 사라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바로 말하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도다. 생명의 존재로 바라보지 않게 되는 그 순간 어두움, 빛을 가장한 어두움이 임한 거죠.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가르쳐 주신 적이 없다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즉 빛 안에 있는 것 같이 빛이 비춰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의 빛이 임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없어지면 성경에서 밝히는 거예요. 18절에 어두워진다. 그래서 무지해지고
판단의 영역 속에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한다, 오늘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올바른 판단과 무지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공급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죄입니까? 판단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죽이는 판단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빛의 기능을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8절로 13절입니다. 너희는 이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확증,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그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의 열매들을 우리가 분간하지 못할 수 있지만 적어도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이기지 못하는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여러분들한테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고의 영역에 빛이 비춰지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행함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맺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일의 현장에, 오늘 이 판단의 현장에, 이 사고의 현장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 제 안에 있는지, 그 기쁨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제가 취하겠습니다. 그게 빛의 기능이에요. 빛이 임한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을 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은 빛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빛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내면이 싸우기 시작한대요. 내 안에 빛이 아닌 것들이 빛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빛으로 인하여 생성되지 않은 어두움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싸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이 때로는 분노로 폭발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부끄러움으로 사람들을 기피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나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가두는 어떤 행동과 판단들로 내 삶 안에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드러남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이 비추어지면 그 드러난 것들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올려지는 그 순간 다시는 그 영역들이 빛의 영역, 아니 어둠의 영역이 되지 않고 빛의 영역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건과 사고 속에, 혹은 관계와 관계 속에, 혹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조명될 때 나의 죄들이 드러나고 나의 어두움들이 드러나고 나의 어떤 무지함과 나의 연약함들이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빛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 중에 당연스럽게 빛의 과정 중에 있는 것이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근데 우린 때로 이것이, 이 부끄러움이 전부인 것처럼 인생의 함몰을 경험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드러난 것은 빛으로 가는 과정. 그래서 오늘 14절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것은 죽었던 우리, 잠자던 우리, 다시 한번 그들을 옮기시는 거예요. 어디로? 생명의 자리로. 요한복음 한번 펼쳐볼까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오늘 믿음의 선포의 말씀이었었는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임하면 생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을 나타나기 위함이다, 생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랍비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그를 죽음으로 판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죄의 영역으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도록. 그래서 베드로가 준 거예요. 나는 은과 근이 없다. 나는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빛을 준 겁니다. 그의 빛이, 그는 절름발이가 아니라 절름발이로 평생 살아야 되는 인생이 아니었고 빛 안에서 즐거이 뛰어야 되는 인생이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비로소 주의 사도들을 통해서 빛이 선포되고 비춰지는 순간 정체성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영광의 부르심 안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올바른 여러분들의 인생의 정체성 안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근데 그 정체성이 무엇이었냐면 빛으로 인한 생명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째 되는 정체성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선포하신 이후에 이 사람에게 빛을 주십니다. 자신의 침으로 진흙을 이겨 바르시죠. 진흙을 발랐다는 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에게 조명되었던 하나님의 감동은 뭐였냐면 새롭게 진흙으로 이 사람의 삶을 빚으신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으로 빚으셨어요. 우리의 존재가 흙이잖아요. 그 흙을 바르셨어요. 그랬을 때 그에게 비춰진 이제 새로운 정체성 안에서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평생 어두움 가운데 보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그 빛 대신 세계를 바라보는 정체성이 이 사람의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그 정체성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의 결론을 좀 맺을게요. 재미난 사실은 이 사람에게 빛의 정체성이 새롭게 덧입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에서 선포하셨잖아요. 그 새 사람을 입었던 그가 삶의 자리, 그가 늘 어두운 가운데 다녔던 그 거리로 나아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맹인 아니냐, 그 구걸하던 사람 아니냐. 다른 사람들은 너무 헷갈려서 아니다, 아닐 것이다. 근데 그렇게 수군대고 대놓고 말하고 있는 그들 앞에 나타난 그가 내가 그 사람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기 시작한 그의 인생 속에 세상의 사람들이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달라졌지?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닌데, 내가 알던 그 사람이면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행동할 사람이 아닌데. 빛의 정체성에 임한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의문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 의문을 일으키는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빛이 임함으로 인하여 의문부호를 가질 수밖에 없는, 왜 이렇게 변했지? 여러분들 상대방이 먼저 변하기를 원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변하면 그 사람이 의문부호를 갖습니다. 거기서부터 빛은, 그 빛의 파장은 일어나기 시작해요. 오늘 이 사람이 걸어 다닐 때마다 빛의 파장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파장.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도 그들이 가졌던 가치관들이 이 사람 때문에 부딪히기 시작해요.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드러났는데 그들은 끝까지 이걸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빛을 경험했던 이 사람은 끝까지 이 빛을 비춰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결국 출교당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 빛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입혀졌습니다. 우리 안에는 빛이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빛을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오늘 이 공간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그 빛 대신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으로 세상에 의문부호를 날려주십시오. 그 생명의 파장, 그 빛의 파장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뿜어내 주십시오. 그럴 때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참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고민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안 좋은 교회인가? 재미없는 교회인가? 누구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교회인가? 이런 고민들 되게 많이 했는데 그것은 이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정체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빛으로 살아가면
그 빛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로든 혹은 다른 교회로든 다시 그들이 섬겼던 교회로든 이끌어 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정체성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그 정체성을 좀 회복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어요. 다시는 생명으로 일어나는 관점이 아닌 것을 내가 취하지 않겠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 안에 죽이는 판단이 있다면 지금 내려놓겠습니다. 정말 회개했어요.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시각과 관점으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 날마다 아침마다 선택하겠습니다. 아침마다 그것을 선택하고 삶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부디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 빛을, 내 안에 있는 그 빛을 인정하시고 생명으로 나아가셔서 생명의 의문부호를 세상 가운데 던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빛은 생명을 반드시 일으킵니다. 감사하기는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안에 빛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빛을 취한 자로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혹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빛이 아닌 다른 빛으로 지금까지 살아냈고 또 사고했고 판단했고 또 선택했었던 영역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빛을 비춰주사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빛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소멸시켜 주시고 그 영광의 빛 안으로, 그 영광의 그 빛이 비춰지는 것으로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이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을 볼 것입니다. 그 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드려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도와주시고 생명이 일어나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중보하심의 역사가 빛은 반드시 생명을 일으킴을 알고 깨닫고 인지하고 선택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